시편 131편은 굉장히 짧은 그런 절이죠. 3절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 131편 3절밖에 안 되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굉장한 은혜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인지라 좀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 내 이름을 한번 내고 싶다. 내 가정을 이렇게 한번 키우고 싶다. 내 자녀를 이렇게 한번 유명해지게 하고 싶다. 또 목회자는 내 교회를 한번 이렇게 크게 해서 큰 목회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인간인지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우리가 정리하고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1절에 말씀해 주고 2절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먼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 대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의 적이 뭐냐? 우리의 신앙을 바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이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교만할 수 있잖아요. 뭐 세상에 부러울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가졌죠. 뭐 말만 하면,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이 척척척척 이루어지니까 뭐 그냥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시편의 말씀 보면 주의 성령으로 이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여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성령이 없으면 인간인지라 교만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확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주여 교만한 마음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 가지면 교만할 수 있어요. 남보다 조금 더 높으면 교만할 수 있어요. 남보다 조금 더 자랑할 것 있으면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은 어마어마한 책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 붙잡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딱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 보고 주님께서 막 몇 차례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교만한 자들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물씬 쿡쿡 올라올 때에 이 교만하지 않도록 늘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오만한 눈으로 그랬어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만과 오만이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은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만은 뭐냐? 교만이 더 높은 것이 더 오만이냐?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교만한 마음으로 내 눈이 오만한 것으로 그랬어요. 교만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만은 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내 눈을 들어서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내려다보는 거예요. 아니 세상 말로 깔보는 거예요. 영어로 look down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 멸시하는 거예요.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너 그거밖에 안 배웠냐? 너 그만큼밖에 없냐? 하면서 내 눈으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바로 오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오만한 것이 들어있지 않는가? 언제부턴가 내가 다른 사람을 깔보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 언제부터 내가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한가 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어. 이것은 내가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제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오만하여서 사람들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니까 뭐 다 밑에 사람이니까 야 임마 너 그것도 모르냐, 그것밖에 못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눈으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항상 모든 것을 공평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교만한 마음이 없었나요? 여러분 어땠나요? 내가 언제부터 오만한 눈으로 사람들 이렇게 깔보는 그런 마음이 없었나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조금 잘했다고 죽여 세우면 그때부터 오만한 눈, 교만한 마음 이거 생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힘을 쓰는데 뭔가 막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감당하지 못할 것을 내가 한번 해보려고 힘을 써요. 그러다가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오히려 막 그 힘든 문제에 깔려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 외에 자꾸 더 해보려고 감당하지 못할 것을 어떤 큰 일을 해서 내가 이런 거 됐다 하고 나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교회를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이 아파트 단지가 있다. 교회를 크게 져야 된다. 그러면 교회만 크게 지면 다 모인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졌다가 무너지는 교회들도 많이 봅니다. 빚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또 막 공사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엄청나게 막 화려하게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왜 교회를 좀 더 크게 안 짓고 이렇게 졌냐고. 왜 교회가 지하에 1층, 2층 주차장을 안 넣고 이렇게 했느냐고. 아, 누가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땅이 450평이 되면 크잖아요. 거기다가 다 팔 수가 있거든, 지하에. 그래서 지하 1층을 주차장, 지하 2층을 주차장 해봐요. 아주 편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하 1층 넣는 거는 지상 1층 넣는 것보다 돈이 2배나 들어갑니다. 시간도 그렇지만. 그거 할 줄 모르지 않잖아요. 교회 본당을 저 끝까지 쫙 밀어내봐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못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적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자랑, 난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했다 하는 이런 마음 이 속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무리하다 보면 빚더미 속에 들어가고, 목사는 그 빚 때문에 막 성도들한테 막 하다 보면 빚에 돈에 쪼들리다 보면 자꾸 입에 돈 얘기가 나오잖아요. 헌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 올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계속 교회 오면 빚 얘기, 헌금 얘기, 건축 얘기 해봐요.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돈 얘기, 헌금 얘기, 빚 얘기 해봤습니까? 안 한 거예요. 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복이 있잖아요. 전혀 건축이나 빚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큰 거 한 번 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어떤 일에, 쓸데없는 일에 힘쓰다가 그것 때문에 팍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 그냥 정말 지압하다가 본당도 못 올리고 끝났어요. 부도 나고 막 쫓겨다니고 재판하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다 졌는데 이제 막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한번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다 또 팔아넘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교회들도 많이 봅니다. 교회도 이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든 하물며 사람 일이든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뭔가 큰 걸 한건 해가지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쓸데없는 일에 힘 뺏기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두고 있어요. 오늘 3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 있어요. 교만한 마음 갖춰서는 안 된다. 오만한 눈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3번째, 큰 일, 놀라운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딱 뭔가 좀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또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하게. 뭔가 막 일을 벌려놓고 해봐요. 정신 없잖아요. 계속 그냥 교회 오는데 공사 중에 해봐요. 막 발도 걷지도 못하고 항상 조심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막 시끌벅적하고 뭔가 사람 관계 속에서 막 소란하고 뭔가 일이 터져가지고 불안해봐요. 내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에 이 목회 중점 중에 하나가 평안한 교회예요.
막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막 정신없게 뭐 막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하면서 막 그냥 혼돈하지 않고 조금 조용하게 가는 것. 교회에 오면 평안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하나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복잡해, 너무 힘들어. 근데 교회 와서라도 좀 기도하면서 평안함을 찾고 평안함을 얻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집은 조용하고 세상은 뭐 자기 직장도 평안한데 교회만 오면 불안해. 교회만 오면 막 그냥 시끄럽고 복잡하고 뭐 어떤 불안이 있고 어떤 돈 때문에 그냥 힘들고 이런다면 이건 교회가 주는 은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도 교회만 오면 평안하도록, 오히려 근심을 덜어주고 오히려 평안을 주는 것,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목회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담을 전혀 안 주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분도 많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부담 안 주니까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 평안한 것만 좋아하는데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그것을 알아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꾸 부담 주지 않도록, 내 영혼이 출렁이지 않고 내 영혼이 막 혼돈이 오지 않고 평안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요, 이것이 행복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괴롭게 해요.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 때마다 평안함을 얻고 시리의 고요함을 갖고 내 마음의 평정을 찾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싫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전 이제 뭐 좀 한 가지 했다가 얘기가 나온 김에, 목회도 이렇게 평안한데 제 성격이 그래요. 제 차를 탄 사람은 이제 어떤 분은 고속도로를 차를 타면 어떤 분은 막 불안해서 못 있어요. 막 그러니까 빨리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 차를 타면 5분 내에 다 자요. 이게 조용하게 도대체 속도도 안 내고 답답한 거죠. 그런데 가보면 5분 차이밖에 없어. 조금 일찍 가면 전혀 늦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평안하게 탄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아주 믿고 탁 맡기고 있어요. 불안해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막 흔들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오면 불안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잠잠한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항상 평안한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원했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이 있는 것과 같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갓난 아이와 젖된 아이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갓난 아이는 그냥 막 태어난 아이잖아요. 기저귀 찬 아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가면 젖을 떼요. 젖된 아이. 그런데 갓난 아이와 젖단 아이가 다 미성숙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갓난 아이는 오직 찾는 게 하면은 나 빨리 갔다가 입에 젖을 물려, 꼭지 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주잖아요. 근데 엄마가 계속 젖 물려줍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자라면 젖을 떼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기 젖을 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애는 안 떼려고 그러고 그냥 젖 찾는데 엄마는 이제 떼야 될 시기가 됐어. 이유식 해야 돼. 밥 먹여야 돼. 그러면 아이와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래서 아기가 울어도 그것을 잘 참고 이겨나갑니다.
또 막 젖을 먹지 못하고 먹어봐야 이야 젖 쓰다고 막 약도 바르기도 하잖아요. 또 아기는 막 젖 찾느라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젖을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젖을 뗐더라도 이 아기가 찾는 것은 뭐예요? 엄마의 품이에요. 엄마의 품에만 있으면 만족한 거예요. 갓난 아이는 엄마의 품이 아니야. 젖이야, 젖. 근데 젖된 아이는 젖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품이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는 그냥 찾기만 해요. 주여 복 주세요. 주여 기도 응답해 주세요. 주여 이것 주세요 하면서 막 안 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젖된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만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감사해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만족해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눈물과 울음이 딱 그쳐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젖된 아이처럼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제 내 목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만족한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강조를 2번 하고 있잖아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뗄 때는 어렵지만 젖된 아이는 어머니의 품을 사모하는 것처럼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다윗은 이 기도하기를 뭐라 하겠느냐. 3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바라보자. 지금부터 영원까지. 좀 늦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흔들림이 없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보면 중간에 주저앉아요. 세상을 보면 중간에 혼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를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3가지를 의미합니다. 주를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주를 바라본다는 말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주를 바라본다는 말은 주님에게 희망을 건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만 희망을 두면서 주를 바라보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만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